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바울 사도는 학문과 지식이 특이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배움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학설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12제자를 불렀지요.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물질과 함께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회계를 보는 검정 관리를 하는 데에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서 흘린 죽음 앞에서 흘리는 그 피로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갖다가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인데, 12제자 중에서 유독 이 가룟 유다만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하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이제 몸값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 은 30냥을 주겠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은과 금이 지금 현재 은하고 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지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비쌌거든요. 가치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절름발이를 갖다가 양문 곁에 있던, 서문 곁에 있던 구걸하던 절름발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던 안전병이를 갖다 일으킬 때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안전병이가 자기 앉아있던 친구를 챙겨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지요. 예. 그 500이여, 500이여, 그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서 이 장정들을 갖다가 5천 명을 먹이는, 그리고 그 여성들하고 그 남자, 그 어린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먹이는,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도 또한 걷게 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또 듣게 하고. 하여간 예수님께서 동생의 생활은 그 3년밖에 안 했지만은 그 일들을 갖다가 행한 일은,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갖다가 책으로 기록하려 하면은 온 우주가 다 그 종이가 된다 해도 그 말씀을 다 적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성경 66권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갖다 기록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온 우주에 충만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저도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에는 이 TV를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오늘 아침에는 그 TV 그 소리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껐어.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께서 모든 이들에게 온전함과 또한 견고함과 강함과 이러한 그 말씀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설교 말씀으로 나갈 건데,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 하신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거든요. 베드로 사도행전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분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와 이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행적 중에서 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달한 것이 바로 이 알지 못하던 신, 그 알지 못하던 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는 한 혈통으로 왔다. 이 말씀을 전달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40분 이상을 하면은 이 유튜브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달하다가 중단되고 전달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민족복음화 부흥협의회 1일 집회를 하는데, 그 1일 집회를 하는 데서 설교를 이제 제가 할 것인데,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가운을 입으니까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가운을 입지 않은 예식복으로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바로 이 바울 사도와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정확한 맥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르치는 노선이 틀리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막 다투기도 하지요. 디모데하고도 다투었고, 또 보면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제 믿음을 전달하고, 또 요한은 사랑을 전달하고, 그런데 사랑을 전달한 요한 사도, 이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확한 맥을 짚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요, 요한 사도의 말씀이 가장 무섭거든요. 정말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사도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이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사랑은 질투를 일으키잖아요. 사랑을 갖다가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질투와 시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이 혈통, 바울 사도가 이 아주 짧은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그 내용 가운데, 제가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29절로 종료를 한 게 뭐냐면은 그 속에 정확한 것이 들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종교심이 많던 아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온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다 사람들에게 줄 때에 사람들이 지경
사람들의 연함과 지경을 갖다가 그 자기들이 소유하는 그 지경을 갖다 이렇게 한정을 시켜난 그 뜻도 그 뜻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갖다가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만찬석상에서 저기에 예수님 품에 있는 저 요한은 몇 사까지 살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갖다가 내가 올 때까지 두는 것도 내 건 아니야.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도 마르고 닳도록 살고 싶은 그 마음. 나이가 이제 들면은 그 자식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자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지 진짜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람은 잠자는 그 시기, 그 연한이 정해져가 있다는 거지요. 그 연한이. 그리고 그 연한과 또 우리가 그 많은 땅들, 뭐 중국의 어떤 성주는 우리 그 남북한 땅에 뭐 4배의 땅을 갖다가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땅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지경도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한정을 지어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실 때 부자한테 이야기할 때에 야 너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원해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너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너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아주 짧은 22절에서 29절의 그 내용 가운데서 정확하게 압축해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이 새김질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속에 다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재산을 내가 다 소유한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생명의 잠자는 상태로 가는 수한이 수명의 끝이 있는 것, 지금 현재 육체의 수명의 끝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소유의 권한에서 한계가 있는 이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혈통, 이 한 혈통 칸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천지개벽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중단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천지개벽 사건 이게 이 노아 홍수 때의 이 천지개벽 땅이 물을 이게 땅에서 물청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청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게 막 이렇게 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온 것은 6,000년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어느 과학자가 어느 자가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뭐 거부를 해도 그 사람이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개벽 노아의 홍수 때의 온화하고 따뜻하던 천년 가까이 살아가던 모든 생명체의 연수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노아 홍수 때의 40주야로 비가 오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현재 이 하석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천지개벽의 사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세계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어느 곳에는 이게 이 붉은 빛으로 된 이 석주들이 이래 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소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하산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이래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땅 속에서 나온 그게 이제 이래 굳으면서 이러한 것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던데.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고고학자들 하여간 여러 지구 생명이 45억 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몇만 년 전에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 그거 아무 근거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대로 머릿속에 그걸 갖다 기록하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미 이 땅의 이 생명체는 6,000년설이라는 거예요. 6,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이 성경 속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눈과 이 마음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몸 전체가 그 성경 속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무슨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로서 물론 박사라는 것은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관찰해서 그걸 이렇게 다 드러내서 그것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박사님인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그 말씀의 근간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다. 이렇게 딱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천지개벽의 가운데서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는 짐승들, 또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게 코로나가 뭐 몇십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것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미이라 같은 거, 저 에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속에서 이 미이라 이 죽은 시신에서 나오는 그 균들,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박테리아군, 이 바이러스가 그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건데 그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속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더러워하는 이 파리의 애벌레, 구더기 같은 거, 그것이 없다 하면은 이 죽은 이 시체들이 어떻게 그게 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생명체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벌써 2, 3일 되면은 벌써 구더기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 분해하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싫은 것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 혈통이라고 하는 이거, 한 혈통으로 왔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이고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날 때는 노아의 가족들 8사람 그 사람들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 많도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아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인이 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사람은 인류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한 거.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 딸들이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금이나 뭐 또 다른 조각품, 이 만든 것들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10계명에 2계명에 나오는 우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풀어줬거든요. 다음 주에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할 것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 종교성이 많도다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탄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그 조종을 받고 있는 그것에서 이제 그 빠져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요.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 그 다음에 그 조각상을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를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중보자시요 메시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이 종교심이 많던, 알지 못하던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 그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있던 이 아주 이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죠. 할 일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대리인이 가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대리라와 대리인은 틀린다 했죠. 대리인은 아주 중요함이 실려 있잖아요. 꼭 되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하늘나라의 피의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하나 책임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반열에서 그 어려운 길,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